제가 개척을 하고 이 광주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아파트는 다 비번으로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이나 거리 250원짜리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항상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받지도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걸려들었습니다. 근처 코다리집이 있어요. 거기 전도하려고 한 10번도 넘게 계속 갔어요. 또 계산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장님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녁 9시에 보기로 했거든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평생에 12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12명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12명을 통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한 민족을 구원하는 것과 같은 줄을 믿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복음 전도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 나왔고요, 또 부잣집 아들의 최연소 국회의원이 될 만큼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삶이 바뀌어졌어요.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고와 고생도 다 감수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저 죽어가는 한 사람을 더 구원해서 사람을 살리자. 제가 지난주에 웨이브에서 소방관이라고 하는 영화를 가족들과 함께 봤습니다. 이 소방관이었던 주인공이 이제 후배들에게 한 선배를 추억하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선배가 있었는데 막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을 엄청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주인공이 막내였는데 그가 그 선배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형,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감동이 되었어요. 나도 무서워. 검은 연기 때문에 발끝도 안 보일 때는 다리가 후루루 떨려. 그 검은 연기가 어떨 때는 저승사자와 같이 느껴져 나를 감싸는 것 같아. 또 물어요. 그럼 그럴 때 무슨 생각 드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딱 하나. 내가 여기서 지면 저 사람은 죽는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이제 구조한다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 사람을 소방관처럼 그렇게 구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돌에 맞고 채찍에 맞는 온갖 고생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gat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4절 보면은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갔다. 이 말은 복음 전도 때문에 감옥에 간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직장에 갔습니까? 왜 그 직장에서 그 사람들을 만난 것일까요? 만약 바울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이 복음 증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를 한다. 내가 이 복음 증거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고, 내가 이 복음 증거 때문에 교사를 하고 또 상담 일을 하고 내 직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자리 현장에 있을까요? 지구의 인구가 70억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평생 만나는 사람들 얼마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뿐만이 아니고요, 자주 가는 미용실 사장님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머리를 잘랐는데 저는 미용실에 이렇게 투어합니다.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갑니다. 동네 헬스장에서 만난 친구, 단골로 가는 카페집 사장님,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갑자기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면요, 근무 시간에 엉뚱한 짓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최선을 다합니다. 지각하지 않고요, 20분 전에 와서 쓰레기통 비우고 그런 겁니다. 술을 안 먹으니까 내가 이 술을 안 먹는 대신 다른 걸로 더 사람들을 섬겨야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도 더 잘 들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여 오직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직장에서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몇몇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궁금해할 거예요. 저 사람 은근히 매력이 있는데? 그러면서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바로 그때가 어떤 때예요? 오늘 말처럼 전도할 문이 열리는 그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할 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상한 거예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상하게 지금 힘들 만한 타이밍인데 얼굴이 항상 밝고 항상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항상 기쁨이 있고 행복하니? 그리고 왜 너는 굳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챙기니? 너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왜 이렇게 성실하니? 바로 그때가 전도의 문이 열리는 때인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관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거룩하게 삼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니? 바로 그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백만제자 교회 가서 박예일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변화돼서 그래. 또는 예수님 만나서 그래.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 자존감이 살아났어.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됐어. 내 안에 우울한 감도 사라지고 우리 가정도 회복됐어.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전도할 문이 열리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도버와 니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라비안인데 저희가 믿는 그 교리 색깔이 다르긴 한데 그들의 그 전도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노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내가 노예가 됩니다. 종신 노예가 될 것을 결심하고 자신을 농장주에 스스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은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거처를 제공받고 낮에는 노예들과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그 두 사람이 흑인 노예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17년 동안 2,000명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는 우리는 꼭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린 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4절 보면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일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꼭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마땅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땡이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내 마음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을 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돈을 빌렸어요. 근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미안합니다. 그냥 미안해요. 그리고 명절 같은 날 선물도 보내고요. 말도 이쁘게 하고 인사도 잘하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빚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사람.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래요. 바울이 무슨 빚을 졌습니까? 그냥 바울은 내가 받은 그 은혜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다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15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1866년 27살이었던 청년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탔다가 대한민국의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나눠줬잖아요. 그 성경을 읽고 회심하면서 나중에 그곳에서 놀라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언더우드, 아펜잘러, 이런 수많은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살았으면 또 영국에서 살았으면 그 안락함을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요, 가장 미개하고 위생, 보건 너무 열악한 조선에 와서 죽도록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더 올라가면요,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에 찢겨지고 못 일을 걸어가고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수백만 킬로 떨어진 곳에 발생한 그 기독교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피와 눈물, 헌신, 죽음의 씨앗 위에 이렇게 인류 최대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제자 삼아야 돼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주님의 꿈인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은 전도의 때가 끝났다. 전도의 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전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시 전하면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이 복음 전도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10년, 20년, 30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룩한 소명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해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면 끝이야, 그게 아니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와 자원들을 주님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데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혼날 수 있습니다. 좀만 늙으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기도 어려워요. 그때는 뭐 기도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무한 것들에 마음을 쓰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저요? 큰 아파트 잘 사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탁구를 열심히 쳐서 1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바울이 말하는 게 뭐죠? 바로 너희가 내 생명이고 내 멸류관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밀.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이 비밀이 뭘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전까지 이 비밀이 감춰져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비밀이 소수의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뭐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비밀은 미스테라리온. 여러분 우리가 미스테리 할 때 쓰는 그 어원이 바로 이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걸 많이 사용했던 단어인데 이때는 특별한 지식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오직 유일한 진짜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 최대 비밀입니다. 어떻게 세상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고통과 죄와 사망과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이 얼마나 위대하고 충격적인지 바울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지 못하는 거죠. 몇 주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8,0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하드 드라이브를 한순간에 실수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제임스 하웰이라는 사람인데 10년이 넘도록 찾기 위해서 이 쓰레기통 매립장을 다 뒤질 수 있도록 권한을 받기 위해서 재판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치가 얼마나 되냐면 1조? 거의 1,000억 원이에요. 1조 1,000억 원. 여러분이 이 하드 드라이브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요? 재산이 순간 1조 1천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1조 정도가 아니고 10조, 100조가 아니다. 이것은 수천조로 살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가치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죠?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 아무도 알려주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내가 죽음의 문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고통의 문제. 그걸 누가 알려줍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말해줍니까? 세 번째, 내 안에 있는 죄와 악함의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이 비밀이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망가졌고 네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그 완전한 치료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우리는 마땅히 그 복음을 여러분이 지금 속한 곳에서, 지역에서, 가게, 이웃, 친구, 동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촛불과 같아요. 촛불. 지금 여기 있는 분이 한 40명 된다고 하면 제가 촛불을 혼자서 한 명 한 명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꽤 걸리겠죠? 좋은 방법은 뭐예요? 앞에 있는 세 사람에게 촛불에 불을 붙여주고 너도 두 사람 이상 붙여줘라.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촛불에 불을 붙여라. 그렇게 말하면요, 금방 몇 분도 안 돼서 여기 전부 다 촛불에 불이 켜져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리의 마법 아닙니까? 전 세계 70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으면요, 두 사람으로 시작해서 1년에 2명씩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25년도 안 돼서 70억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한다고 말할 때는 목회자만, 전도자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촛불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만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믿어지는 복리의 마법이 끊기는 거예요. 구멍인 거예요. 구멍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구멍이 많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더뎌집니다. 저희 교회는 뭐예요? 이름이 백만 제자교회입니다. 백만 제자교회. 백만 제자교회 오시면 100만 원 드립니다 라고 제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좀 이렇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 100만 원이 중요합니까? 복음을 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평생에 12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12명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12명을 통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한 민족을 구원하는 것과 같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바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바통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제자 삼긴 거예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는 이것이 100%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제가 성경에서 공부하고 연구해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우리는 다 암송해야 돼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요 부탁입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된다고 보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해라, 기도해 주세요. 또 그 문이 열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 전도할 문을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연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온 힘과 열정을 다하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저도 부탁합니다. 백만 제자 교회에게 전도할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인류 최대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첫 걸음은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을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봤어요. 절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그 아들이, 그 가족이, 그 엄마가 아빠가 그 눈물의 기도,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그 기도를 통해서 때가 되매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전에 한 성도님이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도통 안 믿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5년, 10년 지났습니다. 이 어머님은요, 점을 좋아해요. 무당 찾아가서 점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날 또 이 어머님이 또 딸이 있는데 한마디로 그 언니가 아파서 무당을 찾아갔어요. 왜 이렇게 아픈지. 그랬더니 그 무당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 이 딸이 아픈 거는 교회 가야 낫는 병이다. 교회 가야 낫는 병이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교회에 와셨어요. 교회 왔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팠던 그 딸이 치유가 되고 나중에 신학교도 갔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도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때 가장 많은 기도 뭐냐면 그냥 대한민국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그 기도, 이 기도가 제일 많아야 돼요.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저희 아버지 가정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믿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요. 제가 항상 할머니 집에 많이 갔거든요. 그러면요 할머니는 새벽 5시에 기도하시고 또 9시에 가면 또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밤에 8시 가서 또 기도하셔요. 할머니가 먼저 하루에 3번씩 매일매일 기도를 하셔요.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러면 저 할머니가 뭐 8남매 거의 이렇게 되거든요. 손주들까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는 기적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많고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일상의 삶에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 제가 교회에 개척을 하고 태중 간사님이랑 처음에는 이 광주를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냥 무조건 걸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전도를 하려고 돌아다녔는데요. 이 아파트는 다 비번으로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이나 이제 거리, 그래서 250원짜리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항상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받지도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딱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 순간 표정을 보거든요. 그래서 딱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알겠어요 그냥 가져가거나 아예 안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도는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 광주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명함 전도와 온라인 전도입니다. 온라인 전도.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이제 돈을 쓸 거 아닙니까? 돈을. 예. 그러면 돈을 쓸 때 가게 같은 데 갈 거 아니에요. 사장님은 손님들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바로 그때가 전도의 기회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뭐 맛집을 찾기보다는 맛 없는 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약간 망하기 직전에. 그리고 한가한 시간에 가야 합니다. 너무 바쁘면 대화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항상 간사님이랑 12시 한 40분쯤이나 이렇게 가서 밥 먹고 나서 좀이라도 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에 가서 이제 밥 먹고 계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언제 개업하셨어요? 이렇게 맛있는 육개장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게 물어봐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그때 표정을 보거든요. 그러다가 가끔씩 반응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백만제자교회 이번에 개척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교회를 주로 갈 때마다 이렇게 항상 했어요. 명함에다가 그 비타민을 꽂거나 물티슈를 이렇게 해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참 신기한 게 몇 군데 가게를 알아봤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좀 힘든 게 있어요. 제가 약간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갔더니 그 다음에 가면 진짜 망해 있어요. 없어져 있어요. 그런 가게가 계속 있는 거예요. 또 직원이 딴 데로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한 사람이 지금 거의 걸려들었습니다. 근처 코다리집이 있어요. 아세요? 강주은 간사님이랑 거기 전도하려고 한 10번도 넘게 계속 갔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또 계산하면서 내가 교회를 개척했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장님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관심이 있냐니까 초등학교 때 잠깐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녔대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다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은데 굉장히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하니까 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번 가서 이제 얼굴을 트고 그러면서 지난주 가서 전화번호를 따고 그 옆에서 차를 한잔 하면서 목요일날 저녁 9시에 보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오고 싶어 하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 기도 하루 3번 열심히 기도한 응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 여러분 돈 쓰잖아요. 돈 쓸 때 그냥 주지 마시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백만제자기를 소개하면서 돈을 쓰면 됩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뭐예요? soul finding이에요. 뭐예요? 영혼을 찾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적 전도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비하신 사람을 찾는 거예요. soul finder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그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볼까? 명함을 제작하시고 비타민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붙이십시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눠주고 버스에서 기다릴 때도 나눠주고 하루에 1명 이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다음 제가 또 신경 쓴 게 뭡니까? 온라인 전도거든요. 스레드나 유튜브, 인스타, 특히 블로그에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을 그냥 증거해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대부분 블로그 보고 온 겁니다. 블로그 본 거. 블로그 전도가 왜 좋은 줄 아세요? 한번 써놓으면요,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이 글이 전도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동안에도 1년 전에 썼던 글을 보고 누군가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볼까? 백만 제자가 와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책상 앞에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을 정말 내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바울의 간절한 호소, 마지막 호소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입니다. 아멘.